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깨끗하기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 화장실에 짧은 시간 읽고 갈 수 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써 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화장실 명언 1위를 조사했답니다. 화장실 명언 1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모르겠죠. 데일 카네기 한 말인데요. 데일 카네기가 한 말,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게 진짜 명언인데 화장실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또 이게 굉장한 위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의 이 네티즌들이 뽑은 1위의 명언이었습니다. 선교를 가며 이렇게 자동차 트렁크에 많은 짐을 넣을 때도 보면 먼저 큰 가방을 넣고 그리고 작은 가방을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가방들을 먼저 넣고 난 다음에 큰 가방까지 넣겠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출입을 금지하니까 개인의 작은 약속들, 또 개인이 생각했던 작은 계획들, 이런 것들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 셧다운이 되고 소용없어져 버렸다는 것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에 생기는 작은 고난이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작은 닭뼈라고 부르는 다리 같은 작은 발이 하나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의 위로, 그분의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죠. 근데 이 위로 또는 좋은 의사들의 조언,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낙심과 고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할 만큼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갑자기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이후에 닉 부이치치에게 팔다리가 생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 정상인들보다도 정상인이 이루지 못할 만큼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하루 작은 많은 일들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거나 천지에 별의별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큰 그림을 바르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도 아메바와 같은 원생 동물이 진화하여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첫사람이 교만함으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리고 미움, 다툼, 전쟁,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즉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의 값인 사망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어서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 복락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 예배 와서는 졸리고 딴짓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게 하게 만드는 무서운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죠. 원수마귀는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았던 나라 그러면 영국과 미국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은요 성공회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의 리더들은요 진리를 망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기독교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이 일반 대학도 아닌 성공회 대학입니다. 신학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넥은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의 힌두 교인이고,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무슬림 이슬람 교도입니다. 또 런던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이름 순위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다 존, 아니 제임스, 폴 이런 성경적 이름이었는데 지금은요 이름을 짓는 1위가 무함마드입니다. 영국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그 아름답던 교회들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거나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국력은 점점 쇠퇴하여 가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은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 전쟁 참전으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고요. 또 공산주의와 대적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되어서 강력한 경제적인 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1961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인권의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을 잘못된 포장으로 바꿔가고 결국은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라는 경제만 튼튼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엔 세일가스가 있으니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도 200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는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해서 붕괴되느냐 존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나라들과 제국들은 경제가 무너져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하는 도덕성의 붕괴 때문에 제국과 나라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율법 정신을 크게 두 가지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체닥, righteousness. 이것은 관계의 의입니다. 관계의 의. 즉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의가 공의, righteousness,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정의인데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영어로는 justice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억울함이 없는 사법적이고 사회적인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를 율법적으로 잘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성경대로 실천이 되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이 가자지구와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도 외국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뛰어난 공동체와 국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회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social justic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사회적인 정의이지 강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 공평을 이루겠다. 여기에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약 150년 전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세뇌시켜 왔습니다. 마치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가장 합당하고 좋아 보이는 이론처럼, 그래서 다 앞으로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닦아 놓듯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세뇌되어 있죠. 자, 성경 한 군데만 읽어보면 레위기 19장 15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보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고 편드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 그것도 불의이고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저스티스,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무조건 약자 편만 들지 않습니다. 부자나 강한 자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강한 자가 되어진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 누구보다도 이런 일로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나누어 준다는 좋은 말이라도 성경적으로 내 것을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면 아름답지만, 그러나 남의 것을 힘을 가지고 억지로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말살을 가져오고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잘못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사회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도 왜 이렇게 인기를 끕니까? 바로 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뺏어서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살 수 있다. 또 최근에 한국에 지난 정권들이 그렇게 했지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있는 자나 강한 자나 부자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갈라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남의 탓, 세상 탓하는 피해자의식, 약자의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피해자의식이나 약자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힘은 언제나 일시적으로는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모두를 하향 평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약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나 스스로 난 약한 자야, 나는 피해를 당한 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요, 나는 약자라는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고발하는, 남의 탓하는 문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회는 갈등, 미움, 분노, 갈라치기, 결국 이런 피해자의식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약한 이민자야, 그래서 안 돼 라고 자신을 변명하게 만들고 또 가해자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맨날 미움으로, 그래서 어떤 강력한 엉뚱한 힘을 만들어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약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도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의 전쟁을 얘기할 때 앞뒤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묵상도 없이 무조건 약자 편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언론이 사진으로, 좌파의 신문 기사로 무조건 약자면 그냥 좋은 쪽이 되는 것.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잖아요. 억울한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결핍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나 기관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듣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핍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해결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의 문제예요. 이것은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과학으로, 교육으로, 아니면 물질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의 길이 열렸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심판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복음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드린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나도 전혀 모르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희한하게 주일날 놀러 가는데 그냥 온 정신이 다 집중되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놀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행하고 먹고 마셨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이 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메말랐던 나의 삶이 풀이 돋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기쁨,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서 내 인생에 매일매일 생기는 작은 일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거나 또는 용서하거나 넘어가거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늦게 어렵게 임신한 복중에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을 향하여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 아주 나이 늦게 잉태한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이렇게 큰 자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예비했던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마치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보실 때 작은 것을 이겨내는 큰 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456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장소, 시간, 형편, 모양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한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무려 1518번이나 나옵니다. 3배 이상 정도,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초림의 예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때 예수님 어느 날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순식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휴거되어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7년의 환란이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잘 사는 게 좋아요? 1000년, 그 다음에 영생,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게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바른 믿음을 갖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욱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강해지고 동성애, 낙태, 생명 경시, 폭력, 혼란과 어지러움은 점점 더해질 겁니다. 컴퓨터와 초고속 연결망의 통신, 또 AI의 발달로 인간의 가치는 더 빨리 파괴되어져 가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처럼 이민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서 이민 간 아주 약한 자들이었고요. 그들이 만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AI가 어떻고 저떻고 뭐 세상에 인간 복제가 일어나고 뭐라고 해도요, 다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AI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자가 AI이겠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구원자가 AI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과학과 기후 이상과 사람들의 변질과 세상의 악함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이김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2000년 전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나 살았던 사람이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만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죽음과 심판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길러십니까? 자녀들이 말입니다. 뭐 학교든 교회든 막 한 달 뭐 이렇게 몇 주 막 뭘 연극을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무지무지하게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며 기뻐요, 슬퍼요? 예? 딴 사람 봐요? 딴 데 가서 놀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수고하고 애쓰고 뭘 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마국간 말바통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붙잡혀 멸시와 조롱, 침뱉음과 천대를 받으면서 매맞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고난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진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좀 못나고 연약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놀라하시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은 역전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고프든지 아니면 배부르든지 풍부와 궁핍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귀중한 이유, 이 성찬을 통하여 Not I but Christ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씨름하고 내가 상대하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구든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언제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셔서 주 앞에 큰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삼부예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